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즐거운 생활. 초등학교 교과서들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널목을 건널 땐 이렇게 손을 들고, 그네를 타고 싶을 때는 또 줄을 잘 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이 교과서 안에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과 가르침을 이미 배우고 익힌 우리들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쌓이듯 이끼가 끼듯 세상에 나이를 더해가면서 어둡고 탁해져만 가고 있질 않나 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시절의 맑고 고운 마음 가끔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금 그때의 그 맑음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정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맑고 청정함을 찾아가는 길, 저와 함께 오늘도 지혜로움을 밝히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대안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저는 휴대폰이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졌는데요. 가장 큰 보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값어치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휴대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갔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의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연락처, 나의 마음이 담긴 일기, 이 모든 것이 휴대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래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장 큰 보물이라고 대답할 만한가요? 이 휴대폰에는 이런 개인적인 보물들만 담겨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이 스마트폰으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삶의 백과사전이 바로 휴대폰인 셈이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도 불교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교리, 인물, 의식, 사찰, 정보 등등 그간 다양한 주제로 우리 원불대를 꽉꽉 채워왔는데요. 오늘은 그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시간, 돌아오는 그 시간, 바로 원불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답변 드리는 소통의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함께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원불대와 함께 공부하며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셨는지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닉네임 호로록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네, 이런 질문이군요. 질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께서는 저는 삼법인 가운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내가 없다는 뜻인데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요.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께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했던 그 방송을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느낌으로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 따로, 무상 따로, 무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설명만 무성하게 많고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도 있고 해서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고, 무상, 무아로 연결되는 이 삼법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고무상무아를 설명할 때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불교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가 그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세상의 이치, 이 생명 있는 존재들의 이 존재 이치, 이것을 살펴보니, 가만 들여다보니 고무상 무아 연기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게 된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깨달은 자의 눈으로 살펴보니 이 세상은 어떤 절대적인 누군가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변화하고 수많은 관계들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살아가면서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삶에서 고통을 느낀다. 물론 즐거움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고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이 고에 집중을 한 거예요. 왜냐?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은, 행복은 늘 추구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만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에 집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통스럽지? 살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삶이 무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상, 없을 무에 항상 상자, 항상함이 없는 게 바로 무상한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고통인데 왜 고통스럽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화의 원리로, 변화의 이치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것, 무상한 것은 왜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무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왜 무아인가? 무아는 없을 무자에 나 아자를 씁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냥 한자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에서의 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금강경 할 때도 그랬고 무아를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절대적인 그러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뭔가 있을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으면 변하지 않겠죠. 무상이 아니겠죠.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존재,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나를 예를 들어서 각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 반쪽과 어머니 반쪽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 반쪽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어나 보니 저런 아버지였고 저런 어머니였어요. 내가 사는 집은 이랬고 내가 다닌 학교는 이랬어요. 성장 과정에서 저런 친구를 만났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안 했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안 가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환경들의 변화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해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조건을 바꿔볼까요? 우리 엄마가 그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그 좋아하던 그 사랑에 빠진 첫사랑 남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봐요. 그럼 제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하숙집 누나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하숙집 누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존재가 난가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어.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카페를 하셨어. 뭐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져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관계의 변화들이 있었다. 무상한 그 변화 속에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다 관계로 엮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무상무아 삼법인의 연결성이고 변화와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불교의 관점을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네. 초기 불교에서는 그 인간에게는 자아가 없다. 어떤 정체성, 특별한 그런 정체성은 영원 불변한 정체성은 없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왜 누군가가 그 창조를 해야 되는데 창조하지 않고도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이 왜 여러분 물을 이렇게 담아놔 보십시오. 한여름에 물을 담아서 계속 놔두면 그 속에서 벌레도 생기고 뭔가 날파리도 생기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또 뭐 다른 것이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불교는 그때 당시에 고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배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을 고무상무아 그리고 연기의 흐름으로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단지 육체, 그리고 감각 작용, 감각의 경험, 생각, 그리고 성향, 의식,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존재 요소, 즉 오온으로 이 현재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원한 자아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이나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이 오온의 결합일 뿐이다. 자아라고 하는 어떤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아가 없다고 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능하는 어떤 자아 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나 정체성 이런 의식 기능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존재로서의 어떤 특별한 영원 불변한 자아라는 건 없다는 거고 이건 그냥 오온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결합된 원리, 이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무상무아의 이치인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자, 마저 꺼내야지. 네,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닉네임 마음평화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요. 불자들 집에 가보면 달마도를 걸어놓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불자들이 집에 달마도를 걸어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달마도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달마도 여러분 집에 걸어 두셨습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저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사실 방에 달마도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많이 납니다. 예. 달마도는 뭐 수맥 차단한다고도 하고 뭐 좋은 기운이 뭐 난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달마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마대사는 범어로는 보디다르마, 그러니까 보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디하고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합성어인데, 아무튼 보디다르마를 보리달마라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달마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달마라고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가 누군가 하면요. 남인도 향지국의 3번째 왕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520년경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소림사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련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선종, 초조 달마대사, 그러니까 첫 번째 선종을 개창하신 분이죠. 이 달마대사님은 왕자님답게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미남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미남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엄청 큰 구렁이가 막 흉물스럽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우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약간 신통을 써가지고 그 잠시 자기 몸을 놔두고 그 죽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이. 그래서 그 구렁이를 움직여가지고 한쪽에 그 강가 어디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치워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생긴 진짜 못생긴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자기 몸을 육신을 찾다가 그 할 수 없이 이제 그 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골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산신이 이렇게 조금 험하게 생기셨나 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버려진 몸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신이 자기의 몸을 버리고 그 잘생기고 멋진 몸으로 왕자의 몸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달마대사가 보리달마 가서 그 산신의 몸으로 할 수 없이 이제 바꾸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다양한 재밌는 일화를 가진 깨달은 분이어서 그런지 무섭게 생기기도 하고 눈이 막 부리부리하게 튀어나올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수염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선종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 그림이지만 선적인 아우라가 착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달마대사의 모습을 뭐 좀 흉하지만 그런 모습을 집안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달마대사 하면 또 양무제와의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양무제는 뭐 신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불심이 깊었던 그런 왕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 양무제와 달마대사는 좀 악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양나라 무제가 정말 그 불교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커서요. 수많은 절과 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을 1000개나 짓고 1000개의 탑을 쌓고 2만여 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했는데 그 공덕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냥 단칼에 그냥 공덕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덕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무공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제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째서 공덕이 없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것들은 속세의 인과 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공양, 보시, 공덕에 내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좋은 복이, 과보가 나에게 오는 것이지 진정한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공덕이 뭔데요? 라고 물으니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정한 지혜로 오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본래 비어있고 고요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황제라고 해서 제 아무리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공덕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마음을 잘 닦아서 다스릴 줄 알고 깨달음의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만 진정한 그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상이 꽉 차 있었던 거죠. 내가 한 좋은 일, 뭐 절도 짓고 탑도 막 만들고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하고 막 수없이 많이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니 이 반응에 양무제가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양무제에 의해서 이 달마대사는 여러 번 독사를 당할 뻔하기도 했고 또 추격군을 피해서 스님이 피하는데 피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강을 만난 거예요. 뒤에서는 막
이제 달마대사를 잡으러 오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 갈대잎을 하나 딱 떼가지고 그 갈대잎을 강위에 황하강에 딱 띄우고 그리고 그 갈대잎을 타고 황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약무제에 의해서 뭐 죽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제 다양한 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신 깊은 약무제에 대한 미담도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 뭐 달마대사를 궁에 모셨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쨌든 달마대사는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 초기 선종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조달마 첫 번째 선종을 개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국, 한국 이제 그 동아시아 불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처음으로 크게 성립해서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다가 달마 대사님 그 그림 달마도를 걸어 두시면 좋다는 이야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꼭 필요해서 가서 이제 돈 주고 사서 막 걸어놓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닉네임 홍명철님께서 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아니라 본명 같은 느낌인데요.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은 무슨 사라고 하는데 어떤 절은 무슨 암이다. 004, 00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규모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차이. 하기사 뭐 굉장히 큰 절도 암이 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사부터 살펴볼까요? 사암, 그 사찰과 암자를 이야기하는 사암, 이 차이점. 통상적으로 이제 큰 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큰 절을 그 절 사자를 써서 삽니다. 근데 작은 절을 이제 암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암자는 보통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을 암자라고 하거든요. 큰 절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그 불교가 중국에 이렇게 전해질 때 후한 명제 때잖아요. 저희 다 공부했습니다. 후한 시대 때 불교가 중국에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서역의 스님들도 빈번하게 많이 이제 중국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그때 들어온 역경승들이 바로 머물던 곳, 그곳을 사라고 했습니다. 절사자를 써서 사. 뭐 중국식 발음으로는 뭐 시가 되겠죠. 이제 원래 이 사는 이 스님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이 머물게 하던 그런 임시 숙소를 바로 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이제 그 큰 절과 작은 절의 구분으로서 사와 암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절에는 가면은 위에 반야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가 딸려 있어요. 그죠? 그 이외에도 많은 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 딸려 있는 암자를 그 암이라고 하고 원래 큰 절은 절 사자를 써서 통도사 이렇게 하는 거죠.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범어사 큰 절이 있고 그 위에 대성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죠. 또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큰 절은 해인사인데 그 위에 보면 암자에 약수암 이렇게 암자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큰 절에 딸려 있는 작은 암자를 암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작은 암자를 무슨 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청룡암이라고 하는 것도 청룡사가 아니라 청룡암이거든요. 아주 작은 암자를 그냥 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수진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중생의 근기에는 상중하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있겠죠. 예.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으면 상근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하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생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피아니스트나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우 저거는 뭐 누가 가르쳐줘서 아나? 저건 생이지지지. 막 3살에 막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 타는 법을 뭐 이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고 막 불안해서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탁 타고 그냥 이렇게 말을 달리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도 누구는 맨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해서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몇 번 했는데 그냥 음을 따라서 선율을 따라서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뭐 수행 정도, 전생에 수행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또 그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저 사람은 상근기야, 저 사람은 중근기야, 저 사람은 하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물론 그 사람의 그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또 성실함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중하의 근기 차이는 보통 반야지혜나 불성의 어떤 차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범부들의 중생들의 번뇌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할게요. 범부들의 중생들의 번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옹졸하고 그릇이 많고 작은 일에도 막 소심하고 막 이렇게 날뛰고 생각이 번뇌 망상이 들끓으면 그 사람을 보고 상근기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보고는 하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근기란 얘기, 아우 저 사람 하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불교라고 해도 그런 경우는 있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해, 그릇이 커, 이제 화를 낼 만한데도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차분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수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근기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상근기네. 아유 그런 일에도 꾹 참네. 갑자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스님께서 차문을 그 차에서 내렸는데 옆에 있는 분이 차 문을 닫아준다고 그분이 이렇게 손을 다 빼기 전에, 뭐 물건을 잡는다고 손을 빼기 전에 차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하던,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앗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괜찮아. 그리고 꾹 참고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문을 닫았던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스님은 상근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눈이 오면 여러분들, 저도 드라마에서 봤는데 썸 타는 친구들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디서 만나자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이 막 오면은 눈이 오네. 그리고 그 눈을 한번 힐끔 보고는 또 눈이 오는구나, 또 해가 가는구나 해서 정진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답니다. 그러면 상근기는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정진을 잘하면 이게 상근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첫눈이 왔어. 첫눈이 아름답게 오네. 차 한 잔 마셔야겠네. 이렇게 해서 차 한 잔 하면서 담소를 즐긴답니다. 차 한 잔, 첫눈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스님들을 중근기라 그래요. 중근기는 첫눈이 오면 차를 한 잔 마신답니다. 그럼 하근기는 어떻게 할까? 하근기는 눈이 오네?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놀러 가면 하근기 이런 이야기도 저희 불가에서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수행해서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는 경전을 열심히 독송해야겠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겠다, 마음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보살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상근기라고 하겠죠. 원각경에서는 정법의 바른 수행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 차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성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그 수행하고 또 정법을 만나서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부단하게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닉네임 법성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서유기 만화나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요, 사실입니다. 삼장법사는 현장 삼장이거든요. 현장 삼장. 삼장법사는 소설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했던 스님입니다. 원래 법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스님이시고요. 602년부터 664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스님이십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험하다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가셨던 구법승이셨고 또 돌아와서는 역경을 하신 역경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보를 모티브로 명나라 시대의 작가 오승은이라는 그 작가가 집필한 그 책이 바로 서유기예요. 무려 17년간이나 인도 등지를 떠돌다가 고국인 당나라로 귀국을 한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사리 150과 불상 8채, 경전 520권, 657부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세워진 자은사에는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수집한 경전과 불상을 봉안한 대안탑과 동상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여러분 서유기가 굉장히 좀 길기는 하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언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오랜만에 원불대 Q&A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불교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앞으로도 원불대와 함께하는 불교 공부 재미있게 함께 해주시고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간을 아주 보람차게 또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 절로 아니 저 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정사 산내 암자인 오대산 동대 관음암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큰 길을 따라 이 상원사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동대 관음암이 나오는데요. 오대산의 동대에는 일만의 관세음보살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라고 해서요. 이 암자 역시 관음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영원뿐만 아니라 이 관음암에는 아주 특별한 스님에 관한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구정선사라는 분입니다. 이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네. 소칠 9번이나 옮긴 스님이라고 해서 구정선사래요. 들을수록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그 비단 행상, 비단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 청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비단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강원도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상한 스님을 한 분 발견을 합니다. 이 누더기를 이렇게 입으신 노스님이셨는데 이 노스님이 그 길 옆 풀숲에 이렇게 서서 한참 지나도록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청년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노스님 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봅니다. 근데 스님이 혼자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스님, 아까부터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요. 근데 여전히 눈을 감고 서 계셨던 그 노스님은 청년이 여러 번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잠시 중생들에게 공양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한데 어떻게 중생에게 공양을 시키시지? 너무 알 수 없는 이야기네. 도대체 뭐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궁금증이 더 커져가지고 다시 또 물어봐요. 스님, 아니 근데 어떤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푸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공양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옷 속에, 그러니까 누더기를 입으셨잖아요. 옷 속에 있는 이와 벼룩에게 피를 먹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꼼짝도 않고 그렇게 서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움직이면 이나 벼룩이 피를 빨아먹는데 불편할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저도 별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거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대요. 이 청년은 비단 장수를 그만두고 내가 이 스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의 자비심에. 순간 청년의 내리에는 또 이제 집에 계신 홀어머니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잠시 망설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내가 어떻게 출가하지? 이렇게 망설이는데 그때 노스님께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생각에 잠겼던 청년은 눈앞에 스님이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단 모퉁이를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두고 어느새 그 노스님을 따라서 산길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청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누가 따라오는데도 그냥 하염없이 길을 가십니다. 가면서 드디어 오대산 동대 관음암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는 그제서야 스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대는 어인일로 이렇게 날 따라왔는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비단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단 장수입니다, 스님. 오늘 스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인자하신 용모와 자비행을 보고 저도 수행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수도승이 되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 스님, 무슨 일이든지 제게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몸이 힘 닿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결심이 굳은 것을 확인한 노스님은 그래 하고 이제 출가를 허락했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새로 들어온 행자, 그러니까 비단장수 청년이죠. 이 행자를 부릅니다.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으로 부엌에 저 큰 가마솥을 옮겨서 새로 걸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가마솥이 이제 크잖아요. 그것을 옮겨서 다시 걸으려면 그 옆에 지지하고 받쳐야 되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흙을 파다가 집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솥을 걸어야 되죠. 그걸 시킨 거예요. 이제 한낮이 다 되도록 그것을 이제 해서 그 행자가 그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 솥 거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점검을 하러 나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걸었나 하고 봐요. 보고는 걸기는 잘 걸었다면 이 아궁이에는 이 솥이 너무 커서 별로 필요치가 않을 것 같으니 저쪽 아궁이로 옮겨서 다시 걸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컷 만들어 놨는데 겨우겨우 한나절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저쪽으로 따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은 다음 날 또다시 시작을 하죠.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스님께서 시킨 대로 솥을 떼서 옆 아궁이에다가 다시 걸기 시작합니다. 솥을 다 걸고 그리고 부뚜막을 곱게 이렇게 다 뭐 맥질한다고 하죠. 하고 있는데 잘 걸고 말하자면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노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쳐다보더니 인석아, 이걸 솥이라고 걸어 나온 거야? 한쪽으로 틀어졌으니 다시 걸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틀어졌는데 노스님께서 틀어졌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짚고 있던 그 석장으로 솥을 이렇게 찍 밀어가지고 내려앉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전혀 틀어진 곳이 없는데 스님이 다시 또 하시라고 하니까
뭐 그냥 또 하는 겁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다시 또 솥을 걸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보통 아무리 행자라고 해도 벌써 주랭랑을 쳤을 건데 에이 안 해. 그러고 이제 갔을 건데 이 청년은 신심이 장해가지고 스님께서 솥을 걸으라는 대로 다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또 다시 걸고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또 옮기고 옮긴 걸 또 다시 옮기라 하면 다시 하고 이거를 무려 9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스님께서 드디어 확인이 끝난 거죠. 이 청년의 구도심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솥을 9번 고쳐 걸었다는 뜻에서 구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내리셨어요. 9구자에다가 솥정자, 구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이 법명을 받은 구정 스님은 그 나중에 고향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홀어머니, 이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참으로 장하구나. 대단한 결심을 했으니 이 어미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어디 삿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부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큰 스님 되는 일이 이 어미에게 효도하는 일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께서는 그 길로 구정 스님은 집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와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날 크게 명성을 떨친 구정선사가 되셨고 이 스님의 수행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입산한 출가자들의 행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불대 Q&A로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짚어보고 오대산 동대 관음함에서 전해오는 구정선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